목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했더니 상도 삼촌이 분명히 말은 저렇게 해도 음, 말씀이 끝나면 마이크를 켤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해서 마이크를 음, 아니 그 삼촌이 마지막에 그 중간에 이제 나를 깨우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까먹어 버렸고 마지막에 말씀이 무엇을 심어주느냐 음. 그것이 중요하다. 네. K-팝 말고 K 말씀을 심어주자. 아멘. 그,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나한테 나 나한테 이제 그 나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다 까먹어 버렸고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아주 높아지는 사람이고 아주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고 어, 다른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셀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길로 이제 새지 않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야말로 K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이 K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제자리에 이제 잡아줄 수가 있고 제자리에 이제 붙여줄 수가 있고 음, 나도 이제 생각이 좀 많고 상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 해서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좀 잘 빠지고 많이 빠지고 사탄의 성사에 잘 빠지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에 빠지면 저 깊이 땅굴까지 파, 땅굴까지 파고 막 빠지고 도전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은 상상의 나래를 갖다가 어디까지 펼치는지 뭐, 그러니까 조그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막 그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혼자 저 밑에까지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말씀이 있어서 이제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이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는 또 지나간 말씀도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해서 이제 말씀이 있고 삼촌 이모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어떤 이제 단톡방에 어떤 이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약간의 좀 시끄러운 걸 봤는데
그걸 좀 시끄러운 걸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기에. 아이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는 더더욱 필요하고 더더욱 있어야 되고. 그- 그래서 말씀이 있고 삼촌 이모들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스마일하게 웃을 수 있고 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해서 더더욱 말씀이 필요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비록 열심히 목 아프게 영선 삼촌이 말씀을 했는데 딱 까먹어서 거의 하답을 할 수 없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 말씀이 절실하고 어쨌든 말씀을 잘 먹었고 화답을 잘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잘 먹었다는 거 귀담아 듣긴 했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귀담아 듣고 잘 먹었고 나에게 말씀이 절실하고 감사하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헛소리 하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안기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매도 먼저 맞아야 날 것 같아서 저는요 지난번에 화요일날 지가 간직한 것이 그 괜히 내가 따먹지 말 따먹 예수가 따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은 그 죄인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장목사님한테. 그래서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가 숨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서는 아유 다음 화요일날 내가 어떻게 장 목사님 얼굴을 보고 두르지? 아이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숨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숨는 사람이 됐지? 그러고서는 그냥 지난 화요일 날은 정말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 사는 영미가 나와서 그래도 지 말을 해주니까 그때서 조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체 안에는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려주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그래서 아이고 일찌감치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예, 오늘 장모사님께서 안다는 병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 안다는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다는 병만 없으면은 정말 이 세계 살기가 너무 편하네요. 그 안다는 병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갈래로 흩어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요새 이제 또 안다는 병이 나와가지고 아이 또 뭐 좀 막 또 이렇게 좀 시끄러운 그런 게 돌았는데 또 안다는 병이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갈라지네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지영이 말 맞다나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안다는 병이 있으면 괴로울 것 같아. 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겠어요? 다 틀리지. 그래서 이
교회가 천천만층 가는 길이 다 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뭐가 와도 이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 하시는 것만 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모르려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정말 그 사는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모르면은 행복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알면은, 행복이 그냥 불러 들어오고 내 안에서 그 부정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내가 없애려서도 없어지겠어요. 근데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영시형제 말씀, 예수만 알면 다 된다. 예수만 알면 부정이 없어진다. 예수만 알면은 판단이 없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제가 경험을 이렇게 요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같이 이제 7시 반까지는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나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줌모임 하러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 양반이 나도 오늘 줌모임이야 그러면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는 각각 하나님 찾아서 방 따로따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 듣는 마음은 다 틀리지만서도 당신이 하나나 다 하나야. 내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하나라는 말을 해서 웃었어요. 다 당신은 당신 방에 들어도 하나, 나는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해도 하나. 다 듣는 걸 각각 틀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하나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잘 들어가서 잘 듣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나도 들어간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전에는 너는 틀렸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다는 병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도 살았는지 그래 그 안다는 병이 이제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편안하고 우리 집 양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서 너는 나를 알고 살면 싸움도 끝나고 미움도 끝나고 모든 것이 내가 다 해줬다. 내가 끝내버렸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삶과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연만의 가정이 영자는 아멘만 하려고 친 거야 마이크를? 저요? 어. 안녕하세요. 다른 호응을 부르는 줄 알고, 네. 화면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적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처음 가까이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 불안증이 이제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 속에 지금 오늘 생활해 봤는데요. 저 안에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말씀을 하실 때, 내 안에 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이게, 말씀 속에 만약에 오늘 있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좀 많이 힘들어서 병원을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근래 한 2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에 가방 메고 선생님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모범적인 그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제가 불안이 오면서 이게, 예전에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상담으로만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잠잠하게 불안하지 않고 안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아까 그 씨의 죽음이 기도인데, 주님의 긍휼이 치료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좀 알고 싶다 병에 걸려서 누가 이렇게, 저는 어떤 간증을 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따라하면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구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제 멋대로 점치듯이 이제 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을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교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통이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통이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좀 밝은 뭔가를 내어놓지 못하는 저의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 많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야, 어떻게, 이렇게 그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또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치료제의 말씀이 저한테 오늘 깊숙이 들어와서 많이 이제 안식이 되고,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저도 좀 많이 불안한 얘기를 들으면 안식이 이렇게 저도 지영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 저렇게 망상이 되고 뭐 그렇게 되던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뭐 인물을 자꾸 저는 못 보고 있었는데 지나간 그 옛 기억의 어떤 정의나 어떤 부분에서 안식을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이렇게 안팎이 힘들어서 속이 시끄러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안 다녀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컸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슬프든 기쁘든 함께 그 말씀 안에 있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누구를 위한 간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그 교회 생활이 아니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연합을 해서 그 안에서 제가 마음껏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양의 모임 잔치에서 저도 활짝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 너무 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저 안에서 이렇게 약을 못 먹으니까요. 약을 못 준다 하니까, 이제 말씀의 치료제를 오늘 제 마음에 발라서 이렇게 좀 횡설수설했지만, 예, 이렇게 얼굴 내어서 드러나게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주교회 정의자 자매가 하겠습니다.
어, 진짜 육지에 있으면은 야, 홍성이라도 좀 가고 여기저기 갈 텐데 이게 제주도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디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또 문제가 아닌데 거기 내려서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거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 발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유, 진짜. 오늘도 저 장영선 형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펼쳐 보여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앞에 간증하신 우리 저 지영이 자매, 안기순 언니, 그다음 김미영 자매, 아름답습니다, 정말. 음, 자, 저는 이제 오늘 그 제목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바뀌는 게 메타노이아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로 돌아선다는 거는 결국은 거짓의 세계에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기 전에는 거짓의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살면 귀신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양식이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환자고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의 세계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이 바뀌니까 거짓의 세계에서 진실의 세계로 돌이키니까 거짓이 보이고 내가 귀신이 들렸던 자구나. 내가 병자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의 세계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돌아설 인격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사람은 아주 강팍해지더라고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아주 그냥 고집스러워지고, 공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 속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도 나더라고, 병도.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알면 진짜 교통치질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치료된다는 거는 뭐냐, 뭐 오해라는 병,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병, 질투하는 병, 미워하는 병.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꼭 어떤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 병드는 그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이 바뀌면 정말 사람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사람을 보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더 강팍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딱딱해져 있어요. 야, 그거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도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본질을 알고 그렇게 돌아섰다는 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뭐냐면은 옛세계, 그 옛세계가 떠나고 새로운 세계가 아까 도래했다.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왔다.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과거와 현재 그런 것이 딱 이렇게 분별이 되고 진짜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귀신이 나간 이 자리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거짓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역할은 뭐냐면 어, 거짓을 분별하는 인지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알았다고 해서 다시 머무르면 또 귀신 들어갑니다. 또 머무르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발라야 돼, 기름. 그 기름을 바르는데 그게 바로 치료제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 치료제, 그게 뭐냐? 바로 씨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우리는 그 또 씨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 씨의 죽음을 어디서 보겠어요? 교회에서, 나라 안에서. 말씀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고 치료제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치료제를 우리는 먹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여기 다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시로 선하게 들어오는데. 뭐 아까 그 용성이 형제가 어떤 형제를 바래라 준다 그랬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안 받으니까 나중에 판단이 나오더라. 똑같아요, 똑같아. 저도 안 그렇겠어, 똑같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 같아. 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용성이 형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늘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을 보면서 야, 형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그걸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되고 저도 이제 작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영인 형제가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는 100% 좋아졌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저는 교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에도 같이 잘 안 들어와요. 교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선악지식이 발동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이거 구제불능이다. 근데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여유가 생겨서 내 마음 안에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도 참 공고한 사람이에요. 늘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귀신에게 또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용성이 형제가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들려주고 또 아까 그 시를 소개했는데 그 시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상도 형제가 채팅방에다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올려주었는데 나 하나 꽃피요. 그 조동아 그 시. 근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다 꽃이더라고요, 꽃.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보니까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우리가 다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든 우리는 여기서는 다 꽃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는 형제나 화답하는 자매들이나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런 그 아름다운 복음이 비록 교회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또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본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질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본질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진짜 이 복음이 K 복음이 돼서 전 우주로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지금 모두 다 어떤 그 분노와 화가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뿔이 나 있어. 선악과 먹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다 뿔이 나 있고 화가 나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근데 그런 거를 참 그 표출시키다 보니까 그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뭐 살인 사건도 뭐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귀신 들렸다는 증거죠. 그 모든 화가 차 있으니까. 근데 우리를 그런 그 귀신의 무리 안에서 우리를 참 불렀다는 게 하나님 너무나 그 감사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메시지에 보니까 아까 그 형제가 그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어떤 귀신이냐?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꽂히고 이런 그 귀중한 복음을 간직하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줘서 오늘 이 화요일 밤도 너무나 감사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민이는 믿어 나와야 될 순서 같다. 자동차일 텐데. 영민이 딱 나왔잖아요. 방안인 것 같은데. 집에 도착했구나. 네, 집에 도착해서 와이프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분리수거하고 지금 설거지 하려고 지금 팔 걷고 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계속 이제 한 2주 정도 입찰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PT하고 이번 주에도 지금 한 3월 전까지는 계속 제안하고 발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했는 게 잘 안 되는데 제 밑에 직원이 한 게 잘 수주가 되어서 그래도 원래는 그래도 또 유지는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어쨌든 할 때는 왜 이렇게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과가 딱 나오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분위기는 좋았는데 답변도 잘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이제 이런 예측이 빗나가는 게 저한테는 감이 떨어졌나? 예전에는 이거는 글렀구나 하면 떨어졌고 이건 됐다 하면은 이제 좀 예측했던 거랑 잘 맞아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안 된 것보다 이 감이 떨어진 게 더 저한테는 좀 무겁게 다가왔고 근데 뭐 저는 늘 그렇지만 자고 있으면 또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고 아침에 눈 뜨면은 또 오늘 살면 되지 라고 이제 그렇게 한 2주 정도 보내고 이제 어쨌든 늦게는 되어서 또 내일은 또 계약하러 가고 떨어진 데는 또 짐을 떼러 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고 오늘 갈 때 이제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또 올 때 이제 어제 또 선택사수 말씀 듣고 어쨌든 차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오고
내일은 또 아마 장거리 가야 돼서 그동안 못 들었던 말씀 또 영시 삼촌부터 쭉 다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오늘 말씀은 계속 마가복음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약간 그 귀신을 제어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삼촌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문둥병자, 이제 손 마른 병자 이런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을 말씀하실 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였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아프게 되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손에 마른 병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표현 형상이 일그러졌구나. 라는 것들로 이제 알아지면서 아프다는 게 병이 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픈 거구나. 근데 지난주 그 무덤의 사이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환자 그 말씀과 오늘 또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이제 마을로 들여보내면 저는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한테 병 고치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의 메모를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전에는 귀신 들려서 본인을 컨트롤 못 하는구나. 근데 귀신 들렸다는 말 자체가 다른 것과 관계가 되어져서 관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구나. 다른 것과 관계가 되어지니까 내 앞에 있는 한 형제랑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한 명씩 보낸 게 아니고 2명씩 왜 보냈나. 이 둘이 하나 된 걸 보고서 하나 되라는 것 같아요. 네. 12명이 있지만 지금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걸 보면 우리도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근데 지금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지금 험한 것들을 다 관계해 보려고 했었는데 관계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귀신 들려서 지금 살고 있구나. 누구랑도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게 되니까 사람인 당신이 하나 돼야 될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거를 지금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마가가 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하나 되어져서 이게 단체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알아줬고 앞에 그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그 시가 저한테는 활용 점점이었어요. 나 하나 꽃핀다고 꽃밭이 되어지랴. 너도 꽃이 되고 나도 꽃이 되어지며 온 들판이 꽃밭이 되어지고 온 산이 물들어져서 불타오르겠구나. 나는 이 말이 회복된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원래 자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된 이 사람들의 이게 단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알아지고. 이게 우리한테 크게 보이면 나머지 것들은 참 지엽적이겠구나. 제가 오늘 또 이 차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 오늘은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참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모를 때 다른 것들이 중요한 걸 우선순위로 올라와서 그걸 말하게 되는구나. 근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누구와 하나 되어져야 될지를 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걸 보고 그렇게 지금 내 인생의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구나. 어쨌든 제가 안 되면 제 직원이 해서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원래 이러면 저는 불안해지고 얘가 나를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라도 안 되는데 나라도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다행이냐 라는 생각도 들고, 나를 또 시키면 하겠지만은 굳이 뭐 내가 잘 수주가 안 돼서 안 지키면 나는 뭐 안 하면 더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 안에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되고, 아내가 지금 열이 나서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빨리 나아서 이좀 내일 모레 좀 가도 되냐 허락도 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몸이 아파 있어서 어제도 지금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도 지금 먹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간증하고 또 표현하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뭐 어떤 일련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인지 뭔지도 못 들어서 어떤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이 줌 앞에 화면을 켜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형제들의 간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짧지만 또 이렇게 화면을 켜고 나는 또 내가 알아진 만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 표현들이 오늘은 꽃처럼 보여서 아름답게 이 시간들이 꾸며지고 있겠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민이 강의 수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위로가 되지? 저는 이제 대구시 교육감이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이제 신년이 되면 학교에서 강의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친 데다가 교육감이 딱 바뀌었어요. 지금 교육감은 이제 강은희 교육감이라고 옛날에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하던 아줌마가 대구 내려와서 교육감 됐는데, 이분은 뭐 부모 교육 이런 것보다도 이제 미래 세대, 뭐 미래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교육, 학부모 교육의 이제 방향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강의가 뭐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전에는 막 70개 학교 막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듣는 엄마들 중에 이제 일부가 마음을 열고 이제 연구소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연결이 되고, 또 동네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연구소에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좀 연구소 유지가 됐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연구소 아파트 계약 기간이 임대료가 이제 뭐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다나 거의 이 월세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미학을 계속 걱정을 하고,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하고 연구소를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영민이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영민이가 이렇게 프렌테이션 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회사가 아주 탄탄한 것 같은데, 의외로 영민이 같이 저렇게 아름답게 간증하는 이런 형제가 프렌테이션 하는데도 이 낙찰을 안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 들으니까 정말 이게 사촌이 뭐 땅 사람 배 아프다 그러고. 근데 하여튼 위로가 돼요. 뭐 이상한 심리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형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 뽑아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귀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권세 이걸 이제 줬다고 하잖아요. 형님 오늘 말씀 노트 보니까 앞 페이지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이거 이제 엣지서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뒷페이지에서도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먼저 나부터 이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귀신 하니까 순복음이나 뭐 이렇게 베레아에서 뭐 이렇게 뭘 쫓아내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고 형님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귀신에 들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죠? 그 이상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판단하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인간관계를 꼬이게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게 점점 깊어지면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잖아요. 그 절망이 이르게 되는데, 희한하게 저도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먼저 자기에게서 귀신이 물러간 사람들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귀신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 보내면서 예수께서 이제 명하시되 여행을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이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로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도시공동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한미라의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저마다 다 메시지 성경을 지금 사는 분위기잖아요. 저도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읽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대목 그러니까 8절 9절을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뭐 특별한 돈은 보고할 것도 없다 감사하게 하라. 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눈에 벅 뜨인 대목이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이 말이었어요. 형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복되고 쫓겨나고 내가 깨끗해지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그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살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정리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걸 깊이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를 쫓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 다 귀신 들린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뭐 돈이 중요하다든지 뭐 명품백이 중요하다든지 뭐 자동차가 중요하다든지 전부 이걸로 막 또는 학벌이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궁극적으로는 인생 행복하지 않잖아요. 해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보면 알지만 다 40 넘어가고 이러면 형제간에도 잘 못 만나요.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고 뭐 관계가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병들 있고 귀신 들리는 상태인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귀신이 제어되는 경험 이걸 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저보고 해탈했다는 분도 많이 만났고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제 부끄러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도 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말로 그 저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고 듣고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불교를 깊이 이제 따르는 어떤 아줌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생의 소원이 해탈하는 거였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해탈이 가능하기도 하네요. 뭐 고승이 아니라도 되는군요 하고 막 법륜스님의 제자들은요 제 강의 듣다가 막 법륜스님 책도 막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법륜스님 설법하고 선생님 말이 좀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자꾸 있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제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먼저 귀신이 정리되고 나니까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형님이 이제 그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회개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셉차진트에서는 에피스트레프라고 번역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셉차진트가 구약성경 70인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여기서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한마디도 안 했다 형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이키더라도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누구에게 돌이켜야 될지 이게 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형님 말씀 딱 듣다 생각나는 것이 그래서 이 셉처진트에서는 그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못 썼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인생의 원형이 누구가 나타나면 그 인생의 원형 안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이렇게 말씀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말도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까 형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근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에 기껏 회개하라고 해봐야 다시 율법을 잘 지키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아까 이 원어로 설명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형님이. 근데 정말 이 메시지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조건과 뭐 내 상태에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우리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삶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죠. 전에는 아까 지영이가 간증한 것처럼 저도 지영이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으면 막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밤새 막 침대에 누워 있으면 막 계속 생각이 나를 점령해 와가지고, 그죠? 온몸이 꼼짝달싹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한 번 안으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 뭐 유명한 예술 제자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령되고, 그죠? 우리가 인생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딱 돌이키게 되면 일단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모든 이 뭐 정신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제어되게 되니까, 깨끗해지게 되니까 다시 우리도 나가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처럼, 뭐 예수의 제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죠? 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우리도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성경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형님 말씀하고 들어보니까, 형님은 메시지 성경 언급 안 하는데도, 그죠? 형님 말씀과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번역이 너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이해가 쉽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요. 하여튼 우리 한미라 자매 덕분에 메시지 성경 하게 되고, 저는 메시지 성경 두 질 선물 받았어요. 미화가 먼저 주문했고요. 또 제가 메시지 성경 좋아한다는 이야기 듣고 또 한미라가 또 막 이 미니 포켓북 뭐 열몇 권으로 쪼개는 이거 10만 원 하는데 이것도 선물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첫 권지에 메시지 성경 두 질 꽂아놓고 매일 이걸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모임하니까 너무 즐겁고요. 전보다 더 이렇게 수요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 할 때 뺀질뺀질 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정말 막 말씀 노트를 프린트 해가지고 노트해 가면서 필기해 가면서 성경 대조해 가면서 무슨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참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금씩 더 깊이 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요즘 너무 재밌고요. 쏠쏠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메시지 성경을 추천해 준 한미라 자매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한미라 자매가 간증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수요일 날 저녁에 생겼어. 뭐지? 제가 메시지 성경은 이제 김 목사님 추천으로 김영경 언니께서 이제 막 열심히 막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김 목사님 추천하신 거였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알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어떠한 것으로 성경을, 헬라적 사상, 히브리적 사상이 담겨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인식 안에 없는 것들로 그것을 해석한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쉽게 해석한다 그래도 내 마음에 이렇게 쉽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 생겨서 문득 떠올랐어요. 아, 메시지 성경이 있었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만 봐서는 저에게 과연 오늘 무엇을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석가모니와 예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셨죠.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과 격리된 세계로 갔지만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로 가게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무소의 뿔처럼 자라라라는 무슨 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무소유 유명하잖아요. 무소유를 강조하잖아요. 무소유. 그리고 이제 무소의 뿔처럼 자라라는 그 글귀를 보니까 약간 그 불교는 석가모니는 그냥 인간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태어났잖아요. 갈 때도 무소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근본의 위치적인 그 자리로부터 모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인간이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짐작이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것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뭐 무소의 뿔처럼 자라라 그런 말귀나 무소유라는 말 안에서도 보면 인간이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이 시작하게 된 그때부터 돌아가서 어떤 인간 안에서만 해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로 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면 아까 상도빠가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됐다.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근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 불교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아는 그 무소의 뿔처럼 자라라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근본 안으로, 창세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이, 더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은 생명의 깊은 샘물로 내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히 담겨진 그 하나님의 죽음마저도 그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시작된 그 자리를 알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와 예수의 차이 그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둘둘 짝을 지으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이런 지침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전도를 나갈 때에 이렇게 해라 하고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라고 소란 피울 것 없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지침을 주셨을까? 우리는 더 곤고해야 되고 우리는 조용해야 되고 고급 여간에도 머물면 안 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공고한 모습으로 내가 소란 떠는 곳에 내가 같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라고 한 그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라 그런 어떤 지침을 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되었어요. 권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지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그런 원리는 악한 세력 안에 사탄의 세력 안에 사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예수의 그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거짓 영, 악한 세력,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부터 그 악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섣불리 이러한 예수의 지침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가 그 마태복음에선가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막으로 가셔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존심의 문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모든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에게 들이밀고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했죠. 예수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고, 더군다나 예수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제자들에게 시험이 없었을까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예수의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데 과연 이 세상의 이 원리,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들, 장용석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은 이제 그 목회하실 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근본주의적 신학 안에 있었던 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목사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고 돈을 벌면 안 되고 오락을 하면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은 아닌데 무슨 교리였었나? 하여튼 뭐가 있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제한된 삶. 마치 거룩하게 보이는 삶처럼 보이게 사는 어쩔 수 없는 그게 이제 근본주의적 그 사상 안에서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목회의 그 생활 반경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자기의 뭐 부인이나 자녀가 같이 대동을 하고 전도를 갔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러한 삶의 제한을 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가지고 있으면 정작 남자인 그 목회를 하는 목사는 거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고난을 겪거든요. 진짜 그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행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실조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입가에 하얗게 버짐이 피고 이제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쬐야 되는 그런 약간 체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걸 못 보시겠나 봐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뭐 앙고라 토끼도 뭐 키우게 되시고 결국 나중에는 뭐 소도 키우게 되시고 이제 뭐 알아서 이제 하셨지만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뭐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나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본 생활이 되는 정도 그냥 넉넉하게 이제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러한 걱정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나가서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개척을 하면 요즘 세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모인 부인들이 다 전문적인 직업을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분들은 이제 목회 생활에 말씀에 이제 매진하고 부인들은 전문 직업을 가져서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금욕주의적인 어떠한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이건 제 편이에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송사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그 말씀과 말씀 이외의 어떠한 다른 부차적인 그러한 것으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두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 그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지침을 두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더니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아냈고 병자들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때의 기름은 어떤 기름이라는 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것도 유추해 보게 되었어요. 기름을 발라서 병자가 고쳐지고 상한 심령이 고쳐질 정도라면 이건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닐까? 계시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을 발라서 병이 고쳐지고 심령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를 예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를 예표하는 그 기름이 관유잖아요. 그리고 그 관유에 쓰였던 것은 감람유, 올리브유에 그 4가지 성분의 향품을 섞어서 그것을 짓이겨서 그게 관유가 되었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이 말씀으로 내가 기름을 내가 병든 자에게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에게 우리가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그것은 이때에는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그 새로운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상한 심령이 고쳐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기름에 대한 그 의미를 유추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상한 심령을 고치는 그것은 예수의 그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 그 영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함이 그것으로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늘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그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원이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휘어잡고 있는 이 악한 영 안에서도 그 악한 영이라고 사단은 우리보다 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로부터의 그 예수의 그 죽고 다시 산 영이 아니라면 우리보다 이 사람의 위치, 흑인 사람의 위치에보다 더 고수에 있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이 지침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아니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어떤 석가모니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옳고 그름 안에서의 어떤 진리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악한 영을 향하여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산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으로 조성되어진 이 자리가 있는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환경과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사람의 위치를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또 마이크를 안 켜시네, 이제. 성미야가 화면 켰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자꾸 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방금 말씀 들으면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이렇게 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저한테는 참 이렇게 오늘 가슴 떨리게 좋았는데 이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아까 상도 오빠 간증하실 때 제가 통화하니라고 화답을 잘 못 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간증이랑 좀 중복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개를 하려고 해도 구약에서는 그 회개라는 것이 그 옛 율법으로의 회개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진짜 맞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방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 때도 늘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꾸고 회개하고 싶지만 내가 사는 방식이라는 게 그 터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늘 그 터전 안에서 진짜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있잖아요. 그 흙탕물 안에서의 내 회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한 사람의 인격에 부딪혀가지고 그에게 먹혀서 가는데 내 인생이 정말 예수 앞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회개한다는 것이 아까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셨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많은 귀신이라고 하신 것에 여러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들이 제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게 경험이 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가 얻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제만큼 얻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빠께서 그 제자들을 내어 보낼 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이걸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권세가 그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라고 하셨죠. 맞나요? 맞아요? 더러운 귀신을 네,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 아까 그 많은 귀신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인생을 정말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이 권세잖아요. 이 귀신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걸 갈 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고, 제자들 그들 자신 그 권세에게서 그 귀신에게서 예수에게로 회개한 그 사람들 자신이 증인이면서 증거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기 자신이 그 회개가 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수에게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고, 아까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표, 이것도 제자들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그것을 사도의 삶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졌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첫머리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또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예수가 가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교회 안에서 되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내 속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안다, 알았다 하는 순간, 또 그리고 깨달았다 하는 순간 이것으로 갈라짐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첫 말씀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 끝낼 때도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그 긍휼함이 마음 깊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마음이 며칠 동안 너무 편치 않았는데 그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제게 제 마음이 아무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어떤 그 단톡방에 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여러 글들이 올라올 때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한테 드는 말이 마음이 뭐였냐면 나도 간증할 때 누군가에게 그 합당하지 않은 간증을 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 내 간증을 싫다 하고 밉다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상도 오빠가 늘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강도 맞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 앞에서 늘 강도 맞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강도 맞은 사람임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일 때 내 앞에서 있잖아요. 나를 다 이렇게 긍휼함으로 나를 이렇게 사서 그 자신 안으로 이렇게 덮으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그래서 내게 그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은 우리가 체율이 내 자신이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어야지만 그 상대에 대한 긍휼을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엄마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제가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저희 아이가 제게 그 말썽을 부리거나 내한테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또 그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제가 엄마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제 안에 그 체휼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긍휼함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오빠 말씀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 그 사람을 대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먼저 주님의 긍휼함이 깊이 깊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이 말씀을 있잖아요. 제 깊이 오늘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늘 긍휼 안에 있는 사람 또 그 말씀 앞 간증할 때나 무엇을 할 때 그 누군가 나를 덮으심이 있어서 내가 그 말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내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많은데 그것을 다 받아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이렇게 놓치기 아까워서 제가 많이 적으면서 했는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네. 우리 그 예수님은 되게 힘들었네. 3D 역경, 3D 역경. 환자도 나서야 돼, 병도 나서야 되지, 귀신도 쫓아내야 되지, 제자들 발도 씻고 줘야 되지, 아도 봐줘야 되지. 얼마나 할 일이 많노. 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그리고 오빠가 우리 석가와 예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가 예수가 직접 간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근데 우리도 위임을 받은 자리인 거잖아요. 위임을 받은 자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정확하게. 위임을 받았는데, 씨야, 내가 바뀐 받는데 이거 될라?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임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다 떨쳐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웃기고 여하튼 게뭐 내 혼자 이렇게 저는 혼자 말을 좀 해요. 나 자신한테 내가 오늘 하루 이영미 어떻게 보냈고 이렇게 해서 또 내일은 오늘은 내일보다 더한 거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감사한 걸 말로도 되뇌이고 글로도 쓰고 제가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도 회개를 해요. 혹시나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혹시나 또 이 정말 새치혀가 잘못 눌려져서 또 누구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닌가. 이걸 항상 저는 되뇌어요. 제가. 왜냐면 워낙 제가 말이 빠르고 말도 많고 직선적이고 이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내하고 완전 다른 성격의 사람들은 그냥 내 소리만 이렇게 큰 소리만 내도 야, 니 큰 소리 치지 마라. 니 그까만 내 상처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을 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 되면 그런데 또 뭐 그게 또 잘 안 되고 요래 말하는 게 좀 잘. 그것도 요래 말하면 또 되게 어디 아프나 또 있거든. 그래가 어떻게 잘 못하겠어. 여하튼 저는 이렇게 약간 이런 성도가 저한테 천방지축 너무 잘 제대로 봤어요. 천방지축이거든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전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오빠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이 성경 낭송 외우게끔 하고 그리고 또 시편도 외우게끔 그렇게 한다. 오빠 그거 최고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그 수련회 가면은 한 구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거 한 구절 딱 주거든요. 그거 안 외우면 밥 안 줬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린 그래야만이 밥을 먹었는데 수련회 갔을 때. 그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 집중을 했던 건 거지. 근데 빨리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순간순간 떠올라요. 방금 오빠가 야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정말 알았던 시들이 이렇게 입에 그냥 줄줄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내 사람의 감성이 풍부해진다 그런 거는 강팍함을 갖다가 이렇게 풍부한 감성이 이렇게 상쇄시켜져요. 그래서 시를 낭송한다든지, 그 정말 성경책 자체가 시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읽고,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좋은 구절을 외우고, 이런 게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뇌가 자꾸 이렇게 안 쓰면은 이렇게 썩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써야 돼요. 쓰면 뇌가 자꾸 이렇게 개발된다고 요즘 뇌과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그걸 자꾸 쓰면 된다는 거. 이거인 거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오늘 내가 고희숙이라는 그 교회 잘 안 나오는 자매인데 걔가 만나자 걔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지는 방송이 먹고 이렇게 줌하는 이 말씀을 다 듣는데요. 유튜브로도 듣고 그리고 뭐 듣고 다 하는데 이 이제 요즘 메시지 성경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미야, 나도 이래 자꾸 말씀 들어보니까네 성경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책이 너무 어렵고 야, 그 메시지 성경 있잖아. 읽는 모임 좀 하자 하면서 내가 이카님이라 그거 괜찮네 하면서 읽겠어. 그래가 좋아 하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메시지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소설책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읽기가 성경책보다 되게 쉬워요. 예. 그리고 풀이 자체도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렇게라도 이 성경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삶에서 이게 모든 밑바탕이 되어주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나 같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밑바탕이 깔린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훨씬 신뢰감도 있고 또 납득하기도 쉽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희숙이 말에 한번 응용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석가는 데리고 산으로 돌을 닦으러 갔지만은 예수는 산속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영면이 예수 왜 믿노?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는 나와 똑같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 나 석가도 믿었어요. 석가 왜 믿었냐면, 석가를 믿은 게 아니고, 그, 뭐지, 절에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절을 했던, 우리 엄마가 주지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지금 또 성통에 대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제 뭐지, 이훈이 스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명사의 절 같으면 다 다녀봤어요. 특히나 우리 엄마는 많은 신도들하고 완전 관광자 태워가지고 도탁하는 절은 싹 다 다닌 사람인 거고, 제주도의 약천사라는 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미야, 티켓 끊어라. 딱 끊으면 바로 우리 엄마 가고 일주일씩 그렇게 있다가 오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을 많이 다녀갖고 난 좀 많이 알아요. 명사들을 좀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가자 걔가 갔고 오자 걔가 왔고 이거지. 뭐 저도 가기 싫으면 안 갔죠. 근데 뭐 하여튼 그래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한테 안식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엄마 내 속이 이래 시끄럽고 이렇다 하면 뱀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갓바위라면 올라갔다 온다. 그러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갓바위 간다고 낫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갓바위 한번 갔다 와봐라. 괜찮아질 기다. 이 말이 나를 움직이게끔 한 거예요. 움직이게끔.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하면 막 깔아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갓바위까지 갈락하면은 내가 갓바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갓바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구나. 몸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게 엄마는 몸을 가빠이 가면 괜찮아진다 이 말이 가빠이 가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로 지금은 해석이 돼서 그 말이 지금 엄마가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졌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의 소중함을 너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지금 미영이도 늘 나 불안해갖고요,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도 이것도 뭐냐 자꾸 사람이 그래 되면 자꾸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들어가 보거든요. 사람 있는데 안 가게 되고 혼자 끙끙한 데 있고 아침 되는 거 제일 짜증나고 밤만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맞지 미영아? 그자? 어, 좀 키봐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수록 뭐냐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근데 예수는 그 속에 안으로 기어 들어갔던 사람 또 밖으로 끄집어내 주신 분이 예수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고 또 하나는 그 내가 지금 내 직업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여기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 저기, 내가 그냥 기존에 장로교 다녔을 때는 이런 게 이제 잡기에 능하니까, 야, 달란트가 크다 하면서 있잖아. 뭐 어린이 성경학교도 뭐 하고, 뭐 우리 모임에서 뭐 하고, 뭐 하더라고.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저 삶이 내 삶이다. 내가 본받아야 된 삶이다를 알고 나니까 그냥 내가 잠자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건 거예요. 나 그래서 또 감사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끔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오늘 희숙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 야, 희숙아, 니 있잖아. 2PM에 있잖아. 찬양단에 들어온다 하면서 하니까. 야야,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난 뭐, 얽매이는 거 좀 싫어하고, 또 뭐, 들어가가지고, 또 중간에 나오는 거, 나 그것도 또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지. 그 자연스럽게 되기까지의 몫은 내 몫이다.
응? 자연스러운 게 한 번만에 자연스럽게 안 됐거든요. 저 지금 우리 환경, 저 자연, 저 먼에 진짜 기발한 저 풍광들이 한 번만에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있잖아요. 거기 그 비바람과 그 고통과 그 험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 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 과정은 그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그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면 거기에서 또 하고 나면 재미를 딱 붙여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몸이 이끌려갖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미영이 줌에 이렇게 화면을 하는 게 저 어색해요 하면서 막 익혔거든요. 근데 요즘은 줌에서 말 잘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한 번이 어려워. 한 번. 우리가 그게 또한 한 번이 한 사람이고 한 번이 천 번이고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이 한 번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한 번이 누구와 함께 한 번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기초보도 야 자연스럽게 가길래 그래 자연스러우면 네가 요까지 여기 엄마 가고 싶네 한 요까지가 힘드는데 그걸 넘겨야 된다. 그거는 내 몫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요즘 우리 이제 찬양팀이 우리 너무나 열심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막 지휘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은숙이 찬양단의 총무이자 찬양단의 현재 지휘자님이 자기 사비들하고 지휘를 배워가면서 우리한테 하는 그 모습이 나는 그게 너무 감동을 먹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하고 노래 눈곱질 맞고 한다고 있잖아. 난 노래 연습 안 하고 그냥 바꿔서 불러보거든. 나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은숙이 지휘자님 때문에 있잖아요. 저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있잖아. 악보 보고 여기 순편지, 신편지 있잖아. 크레센트인지, 데크레센트인지, 진짜 막 열심히 있잖아요. 막 공부해갖고 그러고 막 열심히 유튜브로 듣고 나 이래 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있잖아. 공부도 뭐냐면 예습하면은 학교 가면 재미가 있는 것처럼 이거 예습해 가니까는 안양이 재밌는 기라. 재밌으니까 또 더 가게 되는 건 거야. 저는 또 어제 아내가 연습하고 있잖아. 우리도 연습했거든요. 다음 주 우리 찬양팀이 이제 우리 찬양해요. 그러면 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기쁨을 마음껏 내가 이게 자랑해줘야지 하면서 있잖아요. 기쁨의 찬양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설레는 거야. 나 빨리 일렬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내가 울감 왜 먹었어요. 나 울으니 아직도 그게 내 마음에 있어. 그런데 울분이 터지지만 내가 거기 있으면 계속 사람이 우울해지거든. 그럼 빨리 나와야 돼. 어디 안에. 내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줌.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듣고 그 사람 듣고 어머야 저런 경우도 나도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하고 공감해주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이 자리.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어루만 게 당수 팔다이라 카디만. 네가 했으니 전도하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내 보니까. 저도 전도 한 명 했어요. 저희 데리고 신랑. 오, 브라보. 아니 요새 아침마다 있잖아요. 우리 이거 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를 듣고 틀면서 그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자기라 하면서 있잖아요. 영식 형님한테 말해줘라. 구독자 한 명. 어제도 숨결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묻던지 내가 막 아이고. 아무튼 요새 전도 한 명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까 영미가 말한 박은숙 들어왔었잖아. 어디 갔노? 박은수 없는데. 나갔네. 아까 초반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간증 네.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 아니 김영순 누님은 왜 단톡방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지? 미연이 아나? 마이크 아까 잘못 나가셔가지고요. 네, 그러실 줄 알았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막 들어오느라고 진짜 애먹었어요. 언니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는데 너무 막 나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연세가 얼마나 됐지? 몰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전에 뭐 화면 안 켜지니까 간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네, 잘 듣고 야, 계시다고 하셨어요.
음, 여기 증인은 누구신가? 증인.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뭐 맨날 바꾸면 되니까 이거 뭐 이름이야 뭐 누군지 모르겠어. 음, 음. 우리 만만 광태나 순희 누님이나 뭐 늦게 들어왔네. 관여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정인이 그 오빠 아니에요? 그 저기 영식이 무슨 오빠 아니에요? 영庆녹화 저건가? 네네. 그럴 수 있겠다. 화면 인생이 아니고 녹화 아내 아니 중에 인생 두 개로 해요, 두 오빠 두 개로. 개 들어오시거든요. 램스 파악은 뭐 마이크 못 쓸 테고. 어여, 미호가 나와봐라. 미역이 관여 못한다고 써놨잖아. 늦게 와가지고 뭐 채팅방에 음. 써놨다. 광태밖에 없다. 광태나 대전의 순희 누님이나 뭐 광태 나왔다. 아이고 반가워. 아, 다운됐다 또. 그래도 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아멘. 아, 요즘 바빠가지고 참 수염이 왜 이리 빨리 잘 자라는지. 그러자면 수염이 좋다는데 깎지를 말래. 어, 그러다가 느그자매 취향이 좀 독특하구나. 아유, 취향도 독특하고, 아이 둘이 뭐 싸우는 건 없는데 음. 한 번씩 장난치면 제가 밀리거든요. 아니 사범님이 밀리면 어떡해 제자한테. 아이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니까는 우리 자매가 그걸 빌미로 이제 막 나를 제압하고 그 어릴 때 자랐는 게 남자들하고 골목대장 했다 그러잖아요. 같이 놀면서. 그런 상황인데, 그 기질이 60 넘어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집에는 뭐 아기자기한 거 이런 자체가 없다니까요. 살림 그냥 하는 거지. 완전 보기하고 다르게 여장부라니까요. 오늘 뭐 다른데 출장 갔다가 들어왔는데 형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못 듣고 오늘 기계 설계한다고 계속 컴퓨터 보드로 앉아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나 집안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술을 못 먹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술, 뭐 노름, 뭐 안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잠잠해졌거든요. 저는 저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제 앞에서 저 때문에 죽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눈을 떴을 때 모든 걸 접고 무조건 대구로 이사다가 그러면서 대구로 나왔지 않습니까? 미화도 상도형을 만났고 또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형 집 옆으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둘만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순수가 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다니느냐 하면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하니까는 알아주질 않고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가 그 목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안수 받기 전에 병이 나가지고 모든 게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춘수가. 순수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아무리 잘나도 그는 한 세대에서 자기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영생이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걸 못 찾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 뭐라도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저는 항상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런 형제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 날 원래 못 가는 날이었는데 단 1시간이라도 형제들 얼굴을 보고 싶다. 봐야 된다. 그래서 자매하고 같이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하자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만. 근데 우리 인생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저는 상황을 몰랐는데 우리 자매 얘기로는 그래요.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쇼크사 와가지고 겨우 살려가지고 앰뷸런스에 딱 실었는데 병원에서 못 가게 했는 거예요. 간호사가 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막 넘어간대요. 또 다시 언제 또 죽을지 모르니까는. 근데 이 결산을 안 받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급히 보험회사에 전화하니까 보험회사서 자기들이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보증을 서주고 그래서 출발했는데요. 30분 연착이 됐거든요. 출발을 못했었어요. 우리 자매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형제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고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줌이 3군데나 들어갔어요. 낮에 2시. 또, 한습이 오늘 함께 가는 교회하고 얘기하고 가게 되는데, 일도 바쁘지만은 그래도 신나는 거예요. 이거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듣고, 잠시 얘기하는 이 표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이 어디냐? 이 자리 아닙니까? 형제들이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5분이라도 왜 1시간 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미워하는 사람. 이상하게. 나한테 네. 그렇게 엔딩 걸고 욕을 하고 정말 10원짜리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동요치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거래처에 갔을 때. 거래처는 오만 발광을 하면서 자기의 최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따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는 이 자체가 없었다는 뭐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녹아내리는 게 뭐냐면은 내 의가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의만 남는 자리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께 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예수의 삶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일한 이 길. 이일로 목사님도 얼마 전에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속에
발견되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 그랬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똑같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자리는 똑같은데 내 주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만지면은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품어지더라니까요. 이 목사님조차.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정말 제 인생은 성공을 했거든요. 정말 산보다 높고 바위보다 더 큰 우리 자매를 넘어왔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자매도 보통 한 고집이 아니고요. 한 20고집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자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장인어른은 더 해요. 이 집안 내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는 넘을 수 없었거든. 저는 제 의가 많았고 또 유대인 출신이고 원래 또 선한 사람이고 한데 자매를 딱 만나니까 답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유일한 답은 내 뜻이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그 길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자매 넘으니까는 못 넘을 사람이 잘 없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자매하고 비교하면 자매가 우리 아버지가 한 50배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매가 끝나니까는 그런 거 관계없이 대구 교회가 제 앞에 탁 막히더라니까요. 대구 교회가. 저는 대구 교회를 내려놓을 줄 몰랐어요. 제 평생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보고 떠나라니까는 그게 내려놓이시더라고요. 그러고 11시간 내려놓이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다 내려놓는 길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지금은 뭐냐? 쥐고 있는 걸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형제들의 그 자기가 죽고 끝난 자리 속에서 제가 발견이 되니까는 예수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고 정말 상근이 형 멘트로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얘기 하더라도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는 그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릴 때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이방 갔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찾는다고 나서니까는 부모하고 더 멀어져 버리고. 우리는 헤맬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줌 안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하고 정말 또 감사하는 자리.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이고. 저 인사할게요. 반갑다. 어요. 네, 저기 요즘 줌 모임은 들어와서 이제 자꾸 들어보고는 싶고 들어오면 좋은데 간증 못하겠어요. 요즘 간증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자꾸 줌 모임을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재방송 듣는 게 요즘은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지금 좀 뭐 하고 있는데 본 것만 하고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딱히 요즘 간증할 게 없는데 간증시킬까 싶어서 자꾸 안 들어왔거든요. 간증하지 근데 말고 얼굴만 보여라.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간증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할게요 했거든. 근데 또 이 영미가 불러섰어. 또 그냥
근데 보고 싶잖아요. 좀 전에 강태 오빠 말씀하셨듯이, 또 강태 오빠 어제 또 간증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잠깐만 틈이 있어도 보고 싶어서 오잖아요. 저희가 사실. 보고 싶잖아요. 보면 또 좋고, 또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저희인데, 말씀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뭐,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그날 했는 텍스트였어. 이렇게, 지금 간증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요, 전부. 너무 잘하니까, 제가 쭈글쭈글 해주는 것 같아서. 지영이가 참 잘해. 간증 잘하고 못하고 뭐가 문제고?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근데, 함께 한다는 게,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하시는 게, 어제 숨결이가 얘기하듯이, 서로의 각자의 색깔로 만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고, 그냥, 뭐, 내 빼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자주 들어올게요. 지금 뭐, 저녁에는 사실, 퇴근하고 와서 뭐 이것저것 집안일이랑 같이 하면서 들어오기가 그랬는데, 오늘 또 뭐 저녁 준비하면서 남편 들어올까 싶어서 저도 좀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안 들어오길래. 아, 이 순간 또 금방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그냥 켰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10시에 딱 마감 치면 되겠네요. 아멘. 이걸로 마치죠. 안녕. 마치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 멘트 이런 것도 없어요. 마무리는 아니, 내가 할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칩시다. 마친대요. 아니 영미를 보니까 내가 이거 보면 벌써 애가 좀 이렇게 백치미가 좀 느껴진다. 어? 이상하게 범접할 수 없는 하여튼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점점 컨트롤돼가는 빚어져가는 너무 신기하네. 야 우리 그 뭐지 아까 뭐라 했노 무슨 성경?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뭐 그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 할 사람 있으면 오빠 좀 추진해 주세요. 우리 모일게요. 아니 그래 그 괜찮잖아 부담도 없고 뭐 수요일날 하든지. 그래서도 해라. 홍성에서 벌써 하고 있다잖아. 우리도 대구도 홍성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같은 흐름을 타야 안 돼. 문학서 성문서 에스더 시작했다 했어. 에스더스 했다 하대요. 스토리 있는 구약 성경 하면 재밌겠다. 그래 수요일 우리 텅텅 비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오빠 콜. 그래. 오케이.